할렐루야. 예, 오늘도 한 날이 힘차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출애굽기 말씀과 다 연결이 되면서 특별히 때를 좀 잘 맞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와 갈라디아서가 구약과 신약으로 전혀 연결점이 없는 것 같은데 내용상 보니까 아주 직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릇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의 서설에 넘어가고 그 꼬임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교회와 공동체 안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명확한 복음과 진리를 다시 거듭 강조하면서 확인하고 있는 바처럼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자유와의 관계, 율법의 폐해, 자유, 믿음으로부터 얻은 그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지키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넘어가 저 뒤로 가보면 바로 출애굽기에 바로 그 율법을 받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것과 잠깐 연결을 하면 이미 우리는 확인한 바지만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처럼 율법을 받은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율법을 받은 시점은 출애굽, 곧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기 전이 아니라 구원해 낸 후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한다 그랬죠? 율법, 곧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키며 행위로서 먼저 구원의 근거를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후에 삶의 지침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었다는 거죠. 구원의 지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걸 믿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전에 어떤 율법과 계명도 주시질 않고 출애굽 이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시키지 않아도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자원함으로 지켜 나가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다 보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죄인이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인간들이구나. 언제까지 깨달아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부딪혀보고 율법을 경험해보며 율법을 행하다 보니 다 지킬 수 없으며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언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로구나. 깨닫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주고 빠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은 구원받기 전에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요, 구원받고 난 후에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지침으로 주신 겁니다. 삶의 지침은 되지만 구원의 지침은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지침이지만 구원받기 위한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명확하게 출애굽기에 율법을 받은 시점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이 좀 쉽게 다 이해하셨겠지만 굳이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은 구원에 대한 확증과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와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단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헌금이라는 것과 헌신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획득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내가 그를 믿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던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새벽 기도를 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 커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이야기하자는 거지. 뭐 한 날, 한 번, 두 번, 또 믿음의 행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교회 안의 사역들, 감당해야 할 일들, 헌금, 예배,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들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율법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시점이 언제냐? 구원받고 난 다음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난 다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의 지침을 광야에서 내려주신 것, 그걸 따져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감당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면 출애굽을 할 때에 물론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를 지켜내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재미있는 사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 있던 뭐를 제거하게 되죠? 넣지 않은 빵,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들 가운데서 누룩을 제거합니다. 이 누룩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음식들과 가지고 나가는 모든 것들이 썩게 되겠죠.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일주일간의 절기를 지키면서 출애굽이 되는데 바로 그때 누룩을 그 짐 가운데에서 그 무리 가운데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제거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누룩이 조그마한 눈곱만큼만 한 누룩이 있더라도 온 덩어리를 다 상하게 만들고 부풀게 만든다라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출애굽할 때 누룩을 제거하고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에선 누룩을 제거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이 누룩이 얘기가 또 나와요.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바로 구원받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서 마치 출애굽을 하며 구원을 경험하며 구원을 받아 나가는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룩을 제거하는 것, 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이야기, 출애굽할 때 누룩을 제거하고 나가는 것,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누룩을 제거하고 광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9절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마치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출애굽할 때 누룩을 제거하는 것처럼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왜 누룩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거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누룩, 그래서 그 누룩과 같은 걸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상, 그 서설, 그 이단적인 생각들, 이것들이 다 뭐라 그랬습니까? 누룩이라 그랬고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마치 출애굽을 할 때 이 누룩을 다 제거하고 나가는 것처럼 이 누룩을 제거하고 이 누룩을 제거하여 사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제거했다라는 얘기는 전적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적은 누룩, 그 적은 누룩은 양이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조그만 있는 요금, 아주 손톱만큼만 한 누룩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온 덩어리를 불풀리듯 지금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이들이 조금만이라도 그들의 말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는 순간 어떻게 되어버리는 거죠? 온 구원받은 이 존재가 상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누룩이라는 표현을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랑 연결을 해서 출애굽을 할 때 구원받은 자들이 누룩을 제거하고 나간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율법을 받음에 대한 것들과 연결을 해서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절대 여러분의 행위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 반드시 이걸 제거하고 이 이상한 서설과 이 말도 안 되는 비진리 복음이 아닌 것, 다른 복음인 것을
제거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시기 이후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사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기와 연결을 해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냐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이들이 제일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율법을 지키면서 제일 기초적이고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키는 그 무리 안으로 들어오는 제일 첫 번째 율법 조항이 뭐냐면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지금 할례 이야기가 나와요. 율법을 지키려고 작정을 했다라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로 작정을 했다라면 제일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의 제일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할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만 율법주의자, 율법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음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반드시 할례를 받음으로 시작이 된다 해서 할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 이야기. 할례를 받으면. 아유, 그 뭐 할례 받는 거 하나 자체가 뭔 문제입니까? 아니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 행위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믿음에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가 뭐예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어그러지는 거죠.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하,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라는 반열로 들어오게 되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반열에서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꼬임에 넘어가, 그 누룩과 같은 그 존재들에게 넘어가 할례를 받게 되면, 할례를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그 논리라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무리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거죠? 이 사람은 그 논리대로라면 율법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짐없이 죄다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요? 처음에 율법을 그렇게 주셨어요. 자, 그럼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살아보니, 행하다 보니, 여기까지 와보니, 율법을 받은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와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또 우리 생각, 우리 뜻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었는가 보니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율법대로 지켜보니 안 된다라는 것만 수두룩하게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근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걸로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 전체를 다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렇죠, 그리스도에게서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돌아간 이들은 어떤 상태라 그랬죠? 4절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해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는, 여러분, 할례라는 그 이스라엘의 율법적 행위와 예식을 아실 거예요. 아이가 낳은 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의 피부를 잘라내는 걸,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여기 할례를 받기를 주장하는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이들이 그 예식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만약에 그렇게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거다. 그 피부를 잘라내는 그 행위, 그것처럼 그걸 잘라내므로 피부를 도려내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반열로 들어갔는데 그 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존재. 생각해보세요. 그 할례의 행위를 생각해 보시면 그 피부를 끊어내고 그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을 지키는 순간, 할례를 받는 순간 너희는 예수에게서 그처럼 끊어져 버리고 떨어져 버리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 그 잘라낸 피부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썩는 거예요. 그냥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고 끊어져 버린 존재, 살래야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이에요. 구원 얻는 것,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그거 우리는 바라고 있는데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집중해야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넘어가 그 믿음이 아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유혹과 이단에 넘어가 소망과 믿음을 잃어버린 너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계속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죠. 진짜 잘했습니다. 잘했고요. 잘 달려갔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거기에 요거 하나 탁 끼어들어가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 권면, 할례 받아 율법 지키라는 권면이 있죠.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이런 존재들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누룩은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죠? 구원받은 자들이 출애굽할 때 제거해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라. 다른 마음은 뭐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율법으로 할례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복음과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이들 다 요동하는 자예요. 목사일지라도 뭐 어떤 직분을 가진 자일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던 몇십 년을 했던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자요? 요동하게 하는 자예요. 진리가 아닌 다른 걸 이야기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말씀 외에 다른 걸 이야기하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도요, 잘못 이야기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도 잘못 이야기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명확한 근거는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 진리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 아닌 것 다 요동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 아닌 것 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그건 결과가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아직까지도 할례를 받으라고 내가 이야기하면서 복음이라 쓰고 전한다면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냐. 이 박해는 누구의 박해를 받은 거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계속 받았던 거예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한테는 이 십자가가 걸림돌인 거예요. 이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니까.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분명히 있어요.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나무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언제 효력이 있느냐면요. 예수님도 나무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치면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율법적으로 치면 저주받은 자인 저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무에서 저주를 받아 죽은 자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라는 걸 합리화시키려고 했어요. 예, 맞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주장한 대로라면 나무에서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예요. 그럼 그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나무에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으면 저주받은 자예요. 그렇죠? 왜요? 죽음으로 저주를 그냥 받아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이에요.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게 아니라 이놈의 저주를 누르고 이기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가 자꾸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나무에서 저주받아 죽은 자인데 이게 무슨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죽고 무덤에 그냥 매장돼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 이거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뒤에 얘기를 쏙 빼고 어떻게 해버려요? 예수는 나무에서 죽은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뒤에 얘기는 하질 않군요. 그러나 우리는요,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저주받아, 당연하죠.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니까요. 죽으셨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율법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십자가 나무에서 저주받아 죽은 자로 이야기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이 십자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분명히 저주인데 이게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걸림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까지도 내가 할례를 전하고 할례를 받기를 원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한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돼. 아주 편하게 이야기하고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거다. 십자가가. 그냥 쉽게 갈 수 있었을 것이다. 12절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참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지금 할례 얘기로 율법 지키는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율법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죠.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기 베어버리다라는 원어는요, 거세하다라는 뜻이에요. 할례를 받아 피부만 잘라낼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전체로 다 생식기 자체를 제거해버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바울이 지금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쓴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그런 식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율법을 강조하는 너희들 아예 그 생식기 자체를 잘라버려라. 차라리 그게 낫다. 그러면 지키려면 그 정도는 제대로 지켜라. 하고 또 다른 의미는요. 바로 이 무리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바로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기를 주장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며 돌아다니는 이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공동체에서 아예 표피를 잘라내듯 제거하라. 이런 뜻과도 인맥상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호한 거예요. 오히려 할례를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거죠? 마음에 할례를 받을 때 어떻게 제거를 해요? 아닌 건 정말 아니라고 싹둑 잘라버림으로 제거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서 아닌 것이 보여지고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요. 이건 신앙도 아닌 거예요.
이건 죄악된 요소예요.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예 썰뚝 잘라버리려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려는 거예요.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그렇게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더 단호함과 결단과 용단이 있고, 그것이 믿음의 근거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아프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잘라내버릴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을 잡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 아니요 복음이 아니요 진리요 아닌 것은 단호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결단과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내 방식대로 꿰어 맞추기식 이런 것들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할례를 받듯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건 다 잘라내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와 말씀에 아니고 위배되는 건 다 잘라내려는 거예요. 거짓말의 유혹이 오면 싹둑 잘라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정한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제 감이 잡히실 거라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계속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너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걸 단호하게 결단하여 지키지 않는 것, 잘라내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걸 자원함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교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은 특별히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리하시는 것, 육신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우리는 적용해야 된다라는